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은 모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루는 예수님, 우리는 가라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저거 다 뽑아버릴까요? 했어요. 지금 다 뽑아버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다, 놔둬라. 지금 뽑지 마라. 놔둬야 된다. 지금 뽑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곡식 또한, 알곡 또한 뽑힐 수가 있으니 놔둬야 된다. 그리고 언제 뽑는가? 추수 때가 올 것이다. 추수 때가 오면 그때 뽑아야 된다. 추수 끄는 천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추수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추수 때가 오면 가라지가 다 불에 던져진다. 추수, 이스라엘 지역에서 추수는 3번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는 3번 있어요. 4월달과 5월달에 한 번 있고 6월과 7월에 한 번 있고 9월과 10월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총 3번의 추수를 거두는데요. 4월달과 5월달에는 보리 추수가 있어요. 그리고 6월달과 7월달에는 밀 추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과 10월은 과수 추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추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기, 이 3번의 시기를 보고 그리고 이 성경에 입각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려고 해요. 먼저 보리 추수, 4월달과 5월달에 있는 보리 추수, 그리고 밀 추수, 과수 추수. 이것은 성경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월과 5월에 오는 보리 추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왜 구약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면요. 보리 추수, 보리는 어떤 곡식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들의 식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의 식량, 잘 못 살고 힘겹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 보리였습니다. 보리 추수, 보리 추수. 왜 이것이 구약과 연결이 될까요? 바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을 잃게 되고 인류가 죄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가난이란 것은 저주에 속해 있습니다. 원래 가난하지 않았지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주가 임하면서 가난이란 것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돼요. 바로 이 구약 시대의 가난, 이 보리 추수,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보리, 식량, 먹을 수 있는 것, 보리만 있으면 괜찮은 거였어요. 이것만 먹어도 감지덕지 않은 거였어요. 보리, 이 보리 추수, 구약을 나타내는 것.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구약 시대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 어려운 가난 속에서, 이 힘겨운 삶 속에, 인생 속에서, 기가 막힌 인생 속에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만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그런 삶 가운데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메시아밖에 없는 것. 메시아가 때가 되면 올 것이다. 이 땅에 도래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들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보리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 추수는 구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6월과 7월에
밀추수가 있죠. 밀추수.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나? 신약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밀추수는 조금 나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좀 넉넉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곡식이 밀이었죠. 정점은 솔로몬 시대였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고운 밀가루, 그것을 많이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평안했던 고운 밀가루 많이 먹었던 그 솔로몬,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런 고운 밀가루의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밀은 실제로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백성들까지 부유하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었고 식량이었죠. 밀. 이것은 신약과 연결됩니다.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실제로 내려오시고 이 땅을 밟으시며 숨을 쉬시고 바로 죄인들과 함께 숨을 쉬시면서 실제로 죄인들에게 필요했던 건강이라든지 가난의 문제든지 어떤 다른 질병의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까지 다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정말 그 사람들이 부유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죠. 질병에 걸린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부유함을 받는 것은 뭡니까? 문둥병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갈망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다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실제적인 부유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부유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밀주수와 신약시대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월과 10월에 과수추수가 있죠. 이것은 과수가 뭡니까? 과일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를 얘기해요. 모든 나무. 과수추수가 9월과 10월에 있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열매를 보겠다는 것이요.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또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다시 오실 것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해요. 가짜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이상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임하실 때 의인을 부르고 그 의인들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게 되고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 과수의 추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관이 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열매의 추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요. 은혜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마지막 추수죠. 과수추수, 9월과 10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추수. 예수님 또한 계속 힘을 실어서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또한 집중해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는 세 가지의 신앙, 세 가지의 어떤 교회의 모습,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보일추수적인 신앙인을 들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끝자락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과 교회 수준을 따지고 보니까 첫째, 보일추수의 신앙인의 그런 수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많다는 거예요. 아, 다시 오실 구약에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렇게 태어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지식들이 있겠죠. 계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정보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보리추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공부를 통해서, 신학적 공부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망이에요. 항상 그 구약 때 그 사람들처럼 소망이에요. 아, 그 메시아,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역사했으면, 내 삶 속에도 역사했으면, 내 삶 속에 지금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는 많이 하되 정보와 지식은 많으나 항상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 보리추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미래추수의 신앙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죠. 바로 실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귀함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정보와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함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치유를 받고 예언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또 깨닫게 되고, 그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실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해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미래 추수의 신앙 그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어요. 훌륭합니다.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런 교회 좋죠.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추수의, 밀추수의 수준의 교회와 신앙인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과수추수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교회의 수준.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정보와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예수님을 대면하고 체험해 나가는 그 수준에서 더 뛰어넘어서 이제는 의인으로서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어서 그 아들의 생각과 기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 수준과 그런 신앙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열매를 요구하시고 있어요. 그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바로 보리추수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얘기하는 것이 너무 지식화됐다는 거죠. 너무 지식화됐다. 기독교가 너무 지식화됐다. 정보는 넘치고 예수님에 관한 책들은 너무나도 많고 그것을 통달한 사람도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보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정보가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적 지식이 구원시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구합니다. 열매. 주님은 요구합니다. 어떤 영적 수준, 어떤 추수를 얘기하는가? 과수, 추수를 주님이 예비하시고 보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전히 사람들의 수준은 보리 추수에 있는가요? 그나마 훌륭한 교회들, 괜찮다 싶은 교회들,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을 환영하면서 성령 사역을 하지 않아도 성령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서 성령님을 환영해서 사랑해서
성령님이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교회들. 훌륭하죠. 좋습니다. 그렇게 체험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마지막 과수추수다. 열매 보겠다는 거예요. 이젠 의를 보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법적인 근거를 따져서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에 입각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아들의 수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저기 구석진데 보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명확하게 못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보리추수에 머물러 있고, 그렇다면 나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어수선해집니다. 정확한 나의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예수님은 계속 열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수추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의인을 보러 온다. 내 그를 끌어올린다. 얼굴과 얼굴 맞대게 될 것이다. 여전히 보리추수의 수준 가운데 있다면 너무 힘들겠죠. 주님은 이렇게 과일을,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이 시대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기를 읽었죠? 룻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젊은 과부. 나오미와 함께,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서 보아스를 만나면서 실제로 이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장 23절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장 23절 보니까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오미와 함께 거했다고 했어요. 성경은 왜 이렇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고요.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 시기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 메시아에 대한 그런 갈망, 소망을 가지는 그 수준에 있어서 이 보리추수, 그리고 이 룻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밀추수까지 계속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삭을 줘, 떨어진 지푸라기들 줘, 떨어진 것들, 추수하고 다 남은 것들, 추수한 자도 아니고 떨어져 남은 것을 계속 하나씩 하루 주어서 하루 먹고, 하루 주어서 하루 먹고. 근데 인내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이 룻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힘든 상황 속에, 너무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보리추수 때도 계속 이삭을 줬고, 밀추수 때도 이삭을 계속 주면서 하나하나 주면서, 뭐 양이 많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만 계속 먹어가면서 계속 그 시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룻이 보아스와 함께 그 다음의 말씀에 바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룻이 과부였다가 기업이 없었다가 좋은 기업을 얻게 되면서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벳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와 함께.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 아주 이방 여인이 천대씩 받았던 이방 여인이 그 하나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겸손한 마음에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인내하며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계속 그 시기와 함께했던 이 룻이 끝내는 신분이 변화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 룻처럼 신분이 변화되고 좋은 열매 맺는 룻,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성장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 은혜의 끝자락에 마지막 시대에 있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지역에 일어나는 불의 고리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땅의 곳곳에 지진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나지 않아야 될 그 지역도 지진이 나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죠. 아직 마지막 그때가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의 위협과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위협 속에 2017년 그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진 또한 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재난의 시작이구나. 끝자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끝자락에 이 시점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 것. 멈춰버렸다. 보리추수에 멈췄다. 룻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나가서 하나를 줍든지 두 개를 줍든지 먹을 양식이 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리추수와 밀추수 그리고 완전 신분이 변화되기까지 보아스를 만나 오벳을 낳는 그 좋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기까지 이 룻은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누구에게 자랑하지 못하도 지금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계속 연구하고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예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끝자락에 내가 이제는 의인의 수준 가운데 들어갔어.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 서서 살아가는 것. 의의 열매를 맺는 것. 마땅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죠. 열매 맺지 못하면 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은 계속 영원토록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의 보리추수 가운데 있는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지? 정보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내가 미쳐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에 내가 또 미쳐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 아니다. 치유가 끝이 아니란 거죠. 기적이 끝이 아니에요. 더 치고 올라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수준입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입니다. 내가 의인이니까 의롭게 살아가는 것, 마땅한 그 수준까지 주님은 부르시고 있다는 것, 도전하고 있다는 것, 주님은 그 추수를 바라고 있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수많은 의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의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들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겠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벗어나 의에 들어가게 됐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가 됐다. 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재난의 시작이 이미 되었고 더욱더 많은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예측할 수 없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의의 열매 필요합니다. 의인의 의식만이 의의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만이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 맺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룻을 보면서 희망 없어 보였던 한 여인이 놀라운 역전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교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이번 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 좋아야 돼요. 우리 영적 수준이 더욱더 올라가야 돼요. 이제 2018년 그죠? 새해를 이제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욱더 내가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덩치만 커지고 기업화돼서 거기에 몸을 냈고 만족하고 축제 부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주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지식에 만족하고 미쳐가는 잘못된 모습들, 수많은 기적에 치우치고 미쳐가는 만족하는 그런 교회 성도에 바르지 못한 모습. 물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 환영하지만 정보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적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열매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의인의 열매를 진짜 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의 가운데 걷는 성도들, 사도들처럼 그들이 걸었던 것처럼 걸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잃어버린 기독교,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고 손가락질하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것인가?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갈망하는 교회는 누구인가? 갈망하는 성도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하는 이날에 주님, 내가 진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죄인에서부터 아버지 의인으로 옮기심을 감사드리고,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보시는 그 추수 때가 되면 그 추수꾼들이 곧 천사들이 와서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의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추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추수의 수준이 어디인가, 아버지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딘지 아버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흘러가는 모습의 수준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에 아버지 미쳐있는 성도들도 있고 아버지 그 교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더 뛰어넘어가서 주님
주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또 머물지 말고 그 기적 가운데 머물지 말고 잔치하지 말고 더욱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입이 큽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수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것은 그 수준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를 입게 되었으니 의인의 수준, 아버지, 이것을 의의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아버지,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나아갑니다. 더욱더 주님 갈망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더욱더 나가며 성장하겠습니다. 더욱더 나가며 성장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나가며 성장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것을 우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 아버지,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의 삶,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족하고 있는 수준이 어디입니까? 주님, 보리 추수의 수준입니까? 미래 추수의 수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아버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나도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더욱더 아버지 의의 열매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나를 사로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두게 하소서. 꿈같은 얘기다, 그것을 할 수 없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그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모두 찍어서 불에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주님, 이것을 봅니다. 추수 때가 오면 출근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끝자락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끝자락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첫째 기근과 아버지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그 열매의 수준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족해서, 기적에 만족해서 잔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자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흥이라고 아버지요, 그 치유가 일어난다고 잔치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그런 수준을 주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기뻐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치유가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기에 만족해서 기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나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젠 죄인에서부터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 아버지, 기적에 만족해서 내가 춤을 추고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루처럼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맺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아버지,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주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어떤 열매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정보가
나를 만족케 하고 있습니까? 덫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덫에 불과합니다. 아버지, 기적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